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성교회 연합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명을 따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잠시 사명을 잊고 벗어났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때 한국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널리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 책을 교재로 40일 동안 훈련을 하는 훈련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책의 제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이라는 말을 또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이 남성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3년간 머물며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온 장로들에게 행했던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먼저 지난 3년을 회고하면서 20장 18절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에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들을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하면서 본문의 고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쉽지 않고 그의 마음도 무거웠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웠거나 또한 세우게 될 이방 교회의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새로 생긴 교회들 간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를 존중해야 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들은 이제 막 새로 생겨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또한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품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시작한 지 수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에게 전체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금 운동은 이방의 교회들 자체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적으로도 모금 운동을 통해서 결속력을 단단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이방의 교회들의 협조로 상당한 기금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기금을 마련하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면 로마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계획은 이미 그 시작부터 여러 면에서 무모했습니다. 우선 그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서바나 즉 스페인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고린도를 중심으로 정반대편에 위치했습니다. 또 약 3,000km에 해당하는 여행의 부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여행이 대체로 지중해에 100길로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엄청난 위험과 불확실성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행길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했지만 그 난관을 거치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또 다른 위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런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잡히기라도 한다면 생명조차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로마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사람인지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염려했나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을 반환점으로 삼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거의 마지막 지역인 밀레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밀레도는 이 마지막 단계 거의 다 온 곳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라는 말을 보면 바울은 이 밀레도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성에서 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주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누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에게 말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밀레도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 가까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겪었던 일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어서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말하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즉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언을 듣자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오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들었던 이러한 말들이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보는 이 바울이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만 예언을 했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막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미 그 시작 자체를 출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보가 전한 예언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자체만을 말한 것이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어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어쨌든 여러 성에서 사람들로부터 만류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의 발걸음과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또 달려가야만 하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그 길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주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부러운 곳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꽃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결코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걱정과 근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명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명에만 매달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다 나도 하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1986년부터 지금까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1위에 5차례 이상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쇼로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어림잡아서 1,000만 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에 방문해서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약 10초간 이야기만 하면 다음 날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녀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날 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사실 그녀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최근 한국 사회에도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원조격으로 친해지는 사람으로 그의 삶은
소녀라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심각했던 미시시피 주변 산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살 때까지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고 또 13살 때까지는 미러키에 있는 홀어머니인 파출부로 일하는 홀어머니 아래서 살았고 또 19살 때까지는 새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 아래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 속에서 그녀는 방황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14살에는 미숙아를 낳기도 하고 가까운 친척 오빠와 주변에 믿고 있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하는 등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이 새어머니가 격려하고 도움 주는 끝에 다시 새 인생에 도전한 오프라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결단이 들어섰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자서전에서 과거에 대해 회상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윈프라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네, 오프라 윈프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사명과 연결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합니다. 비록 자신의 재능은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지만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신 사명으로 깨닫는 사람, 또한 비록 지우고 싶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것을 유사한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힘쓰는 사람, 그리고 가슴 설레는 꿈을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쁨을 위한 사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얹어지는 억지스러운 부담들까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의 유익으로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아버지를 통해서 읽게 된 성경은 그녀를 그토록 귀한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존경스러운 이유는 그녀가 이룬 모든 업적들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깨닫고 실천해낸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혹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삶의 사명을 더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남보다 지혜가 많다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명입니다. 또 남보다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사명일 것입니다. 또 남보다 더 건강하다면 남을 위하여 그 건강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뭔가 마음에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한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마약을 한다고 말할 때 윈프리는 나도 사생아로 태어나 어렸을 때는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려 1,400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공감을 얻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사명이라고 윈프리는 늘 말했습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의 사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다음과 같이 결심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코카콜라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류관순 열사는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칙칙폭폭 하고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는 대한독립, 대한독립이라고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류관순 열사는 이 대한독립이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 혼자 구원받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했나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에서 말해주듯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도전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몸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다른 모든 삶은 사명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아무리 거창해도 사명을 위한 삶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바쁘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느라 바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 하고 싶은 일, 남에게 칭찬 들을 일만 하느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뤄야 할 사명을 얼마나 많이 이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완수하려 했지만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예 사명을 외면하거나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쫓겨서 사명의 일 다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합시다.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지금 어떤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면 고쳐 나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우선권인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고통으로 남의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하고 우리 안에 불타는 마음을 행동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희생이 따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바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 우리 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